예, 느헤미야 아홉 번째 시간, 본문은 느헤미야 9장 전체를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36절과 38절까지만 저희들이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자기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일하심이 있는 교회, 아버지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 오늘도 그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도 이들처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이해와 지식으로 끝나는 말씀 되지 아니하여 주시고 감동과 회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 8장 함께 봤었지 않습니까? 8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스라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요.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목사님이 여러분 성경 공부합시다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들고 모여서 목사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예, 저도 이런 날을 꿈꿉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예, 한 분 하셨어요. 네, 안타깝네요. 자,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자마자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애통하고 아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성경 말씀만 읽어도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찢어지게 아픈 내 죄악이 드러나는 그 모습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설교를 하지 않아도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그것이 정상 아닌가요? 여기에 뭘 가감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뭘 목사님이 추임새를 넣고 여기다가 뭔 엑스트라 스파이시를 넣습니까? 안 넣어도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만 읽어도 내 죄가 드러나는, 말씀만 있어도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과 9장이 너무 소망스러운 우리들의 예배가 되길 바라요. 예배 드린다 그러면 저는 이 모습이 먼저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내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하시고 뭐 헌금도 드리고 뭐 찬양도 하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그 내가 말씀을 읽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었는데 기도의 장소, 말씀을 읽었는데 회개의 장소, 말씀을 읽었는데 은혜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가. 저는 그런 것이 바로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소망이 자꾸만 생겨요. 이걸 보면서 아쉽다. 우리도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9장으로 넘어오는데 9장 첫 번째 1절을 보니까요. 그 달 29날이라고 말합니다. 24th day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나팔절 1일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절기의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뭐예요? 민간력 1월 1일이에요. 민간력이 뭐예요? 아담이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눈을 처음 봤었을 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월 1일입니다. 로시 하샤나 나팔절의 시작이에요. 로시 하샤나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열흘 지나면은 대속죄일 욤키프르 데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나팔절 기간 동안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나팔절 기간 한 달 전에 엘루럴 기간 동안 내가 내 이웃들과 화해하고 용서받았던 그 기쁨과 감격을 주님 내가 저 형제를 용서해 줬어요. 주님 내가 저 형제에 대하여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 형제를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열흘간 주님께 나아가는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로 마치게 돼요.
그럼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가 되어야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들 회개 똑바로 안 했구나. 그럼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니까 그 사람 발목에 묶어놨던 끈을 잡아내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체를 그냥 그렇게 꺼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나팔절 기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대속죄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니까 5일이 그다음부터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나팔절 기간, 10일째 되는 날은 대속죄일, 그로부터 5일이면 15일 날은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그들이 우리나라에 추석하는 추석과 시간이 딱 오버랩 되는 대보름이 뜨는 날이에요. 그날 우리도 함께 송편을 만들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초막을 짓고 살았었지를 기념하는 것.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가 초막을 짓고 살고 광야에 살 때에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매출을 주셔서 먹고 살게 했지라는 감사의 표현으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을 그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세 가지 똑같은 날인데 세 가지 말,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이 수장절이는 무슨 뜻이냐? 곡식을 모아서 알곡은 알곡끼리, 쭉정이는 쭉정이끼리 분리해서 쭉정이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는 일들을 하는 수장한다는 거예요. 수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알곡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마지막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째 날에 시작된 15번째 날에 시작됐던 그 초막절이 7일이 지나지 않습니까? 7일 동안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7일이 절기가 끝나면 이제 7개의 절기가 다 끝났는데 절기 초막절 7일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우리가 8장 18절에 있는 그 마지막 8번째 날의 규례를 성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8번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8번째 날은 큰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날 큰 성회로 모이래요. 이날부터 뭐가 시작돼요? 심카토라. 이제 토라 포션의 말씀이 다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년 스케줄로. 다시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들을 두루마리 그걸 갖다가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지켜졌다고요? 8장 17절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초막절입니다.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방법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 치다고요. 얼마나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근데 그 감사의 기쁨의 가치, 기쁨의 사이즈가 얼마큼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건 지켜본 분만 알아요. 왜? 내가 지킬 수 있는데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켜라 하여갖고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늘 왔어요. 지난주에도 왔어요. 그거는 큰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로 못 지킬 상황에서 지켜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감동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절기를 지킨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켰단 말이에요. 이 지킬 때 오는 감격이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뭘로 움직인다? 말씀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기름을 넣고 엔진이 움직여야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뭐라고요? 크리스찬은 말씀을 따라하고 말씀을 이뤄가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고요. 그 힘을 얻어가지고 8번째 날 규례를 지켰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그러면 자 15일 날 초막절이 시작되었고 7일이 지날 때까지 초막절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23일 날이 끝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죠. 22일이죠. 15일부터 7일 더하니까 22일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하루 더하는 여덟 번째 날 성회를 열었다. 23일째가 바로 8장 18절에 말하는 여덟 번째 규례대로 지킨 거예요. 자, 그러면 절기에 관한 모든 행사들이 다 끝났어요. 그달 29날은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은혜가 임하니까요. 은혜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자, 언제까지 기도하십시오 하고 딱 1시간 기도해야지 하고 딱 시간을 정해놔도 1시간에 맞춰져요? 아, 못 맞춰져요. 기도가 스탑이 안 돼. 그래서 기도가 스탑이 안 되니까 계속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예배,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영이 임하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일째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헌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4분의 1시간은 일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쌓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이 에너지가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금식했다는 겁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모든 사람들하고 절교하고. 왜냐면요, 지난번에 우리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 사람들의 아내들을 다 자기의 그 이방 땅으로 돌려보냈어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내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요,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고 하시면 곤란해요.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갔던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참 이방인들은요, 끊임없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해요. 지난번에는 슬쩍 꺼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내까지도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또다시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이방 사람들과 절규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 끊어버렸어요.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분리예요. 세퍼레이션이. 뭐와? 세상과. 뭐와? 죄와. 뭐와? 이방인들과. 세상의 것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내 속에 들어와져 있는 죄의 똥덩어리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죄는 똥이에요. 거룩한 똥은 없어요. 여러분, 새똥이 딱 묻었다고 치자고요. 에이, 새똥은 똥도 아니야, 이건. 괜찮아. 이렇게 지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새똥은 똥이야. 그냥 빨리 같이 씻어야죠.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죄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기 시작하고 죄에 대해서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죄를 자복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4절 보니까 레위 사람 예슈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삽부야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9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안 보셔서 그렇지만 이 9장 전체는요, 회개와 부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부흥하면 왜 숫자적 증가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게 부흥했어 그러면 교회가 커졌어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해요, 보통. 근데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부흥은 어디서부터다? 숫자가 아니다. 숫자는 안 늘어도 돼요. 근데 심령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 진정한 부흥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이시겠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흥을 경험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부흥을 경험했는가? 네 가지 스텝으로 나타나요. 여기에 9장에 보면 네 가지 스텝이 나와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봤던 그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를?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말로 상한 심령들을 고백했어요.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뭘 고백했냐면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2절 보니까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대요. 내 죄만 자복한 게 아니라 주님 나 잘못했어요는 당연히 회개하면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원인이 자기 조상들에게 있잖아요. 솔직히 조상들이 똑바로 살았으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겠습니까? 조상들이 죄 안 짓고 살았으면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에게 원망을 돌리는 게 아니라 주여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잘못된 민족입니다. 주님.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똑바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부모가 똑바로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주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뭔 죄가 있다고? 근데 이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저는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 부모에게 핑계 돌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백성. 부모 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놈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를 욕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아주 그냥 근본부터 내 근본부터가 우리는 죄악이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얼마나 뼈저리게 회개하고 있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잘못됐어요부터가 시작이에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부터가 첫 번째 스텝. 자,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송축하라라고 5절에도 나와 있죠. 6절에도 저 5절 끝에도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의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이다. 하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7절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그의 마음이 주께서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꼭 뭐를 세우냐면요.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세워요. 언약이 뭐냐면 말로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로 약속해 주세요. 너 내 백성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지 않습니까? 이거?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도 믿고요. 저희 자녀들도 믿고 다 믿게 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은 내가 믿으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가정들도 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있으니까 주님 정말로 말씀대로 됐네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라는 제목이잖아요. 그죠?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하셨다고요. 복 준다는 약속이 아니라 대적의 문을 취할 그 씨를 준다는 약속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이제 스테이지가 어디로 옮겨져요? 이집트로 옮겨져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여, 앞에는 물이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라는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시죠.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10절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목이 교만하고 자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찬양 받으실 만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얘기해 놓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광야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셔서 광야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보니까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흥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첫 번째 뭐예요? 은혜 받은 자는 첫 번째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아,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금식으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통 금식한다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응답 못 받으니까 응답받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금식 기도는 내 응답의 수단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마치 갈멜산에서 이방인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자기의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잘못된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뭡니까?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한 금식의 기도가 있어야지 잘못된 기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네들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했고 자기네들의 어떤 신앙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바르게 쓰는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다. 우리가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아무리 비참한 인생도요. 자세히 보세요. 그 비참한 인생이 계속 비참한 인생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스케줄이 풀려가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내 인생의 스케줄대로 운행되는 게 과연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까지 여러분들 오시잖아요. 오늘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오잖아요. 위경 가운데 건져주셨고 괴로움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그 현장들이 오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기적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시내산에 와서는요. 말씀까지 주셨어요. 말씀은 누구에게 준다? 말씀은 누구에게 줘요? 교인에게 주죠. 그죠? 말씀은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너 10계명 외워봐. 너 주기도문 다 외웠어? 너 밥 먹을 때 왜 기도 안 하니? 밥그릇만 놓으면 벌써 달려들더라. 안 해요. 그런데 사람은 말씀을 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잘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요. 우리는 빨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짐승인가?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하시지? 아니, 목사님 설교하셨잖아.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 설교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 내가 사람이구나.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어야지
6일째 창조된 사람과 6일째 창조가 뭐가 있습니까? 6일째? 사람도 창조하셨지만 짐승도 창조하셨어요. 그죠? 6일째. 근데 안식일 날 7일째 들어가는 안식일 날 들어가는 건요. 짐승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이 들어가지. 이 땅도요. 두 종류로 살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짐승처럼 말씀 없어도 돼 하고 다른 걸 먹고서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식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6일째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해 놓으시면 되는데 거기에 짐승도 사람도 창조해 놓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안식은 누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되려면. 사람이 되려면.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그래야지 나중에 주님께서 뭐 휴거를 하시든 데리고 가든 뭐를 하든 갈 거 아니에요. 소망이 없으세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 다 거역했어요. 그리고 16절부터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17절 보니까 거역하지 않는 그 무리에게 용서하셨고요.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을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18절에도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지만 주께서 크신 긍휼로 그들 가운데 19절 보니까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나이다. 너희가 갈 길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는 일이 아니야. 나를 따르라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주셔서 따라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영이고 예수님도 가셨고 성령님도 안 보이는데 뭘로 보고 따라가겠어요? 뭘로 보고 따라가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나무 십자가요? 나무 십자가? 어떤 분은 나무 십자가 밑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요.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단되는 게 아니라 지옥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는 자기네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흥의 세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상한 심령,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의 잘못, 내가 얼마만큼 잘못된 사람입니다를 계속 광야 가운데 자기네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양치는 것처럼 들에서 기르셨대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서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줬는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했는데도 그들은 거역하며 주의 율례를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은요, 돌날라오더라고요. 자,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주님 도와주세요 해갖고 또 구원해 줬더니만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다시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심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하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31절만 보겠습니다. 31절까지만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는지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삶이 엉망이었던 것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죄의 회개. 부흥의 4단계가 뭐라고요? 첫 번째, 상한심령.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세 번째, 우리는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라는 회개.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스텝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러기 전에 32절을 저희들이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가 앞에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32절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요 라는 것이 시작되어야지 돼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개망나니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물론 세대가 바뀌고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 나가요. 벌 받을 사람들은 다 벌 받고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가 또 죄를 범하고 다음 세대가 또 죄를 범하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가운데 남겨진 자를 통해서 또 일하셨고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또 일하셨고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또 일하셨어요. 그러므로 32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마지막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이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제 자기네들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이제 주님 작게 여기지 마시고 이제 좀 역사 좀 해달라는 거예요. 33절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이런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주님은 그래도 공의로우시라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간 거지 주님이 잘못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다른 고백이에요. 다른 고백. 주님은 우리는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진실하게 행하셨어요.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누리면서도 주께서 우리 앞에 주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
악행을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고 삶에 행복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준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삶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먹을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건강하게 내가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은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도 삶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 먹고 살아도, 아무리 채워져 있어도 삶이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 우리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요, 종의 자리에 있지 않길 저는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으로, 우리가 들고 있는 것 때문에 인생 기도거리조차 없을 만큼 기도하셔야죠. 기도거리가 없어요. 교만하디 교만한 그런 소리를 하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삶은 종 아닙니까? 삶은 종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없는 종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아픔이. 주님, 먹고 살 거는 있고 은행에 돈은 쌓아놓고 가정은 행복하고 문제는 없는데 주님, 내 삶은 종이네요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삶은 종이네요. 차라리 돈 없어서 주님 돈 주세요라고 할 때가 더 낫다는 거예요. 37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살아도,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종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요, 이제 이방 왕이 나를 관할한다 이거예요. 나를 관할한다는 거예요. 너 돈 때문에, 너 뭐 때문에 종처럼 살아가, 종처럼 끌려다녀. 그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부흥의 네 번째 마지막 클라이맥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10장에는요, 사인업한 사람들, 내 이름, 주님의 말씀 이제 지키겠습니다라고 사인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딱 서류에다가 적어놓고 아무개가 주님 말씀 지키기로 언약했습니다. 다 해서 이제 씰하는 거예요. 말씀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다시 피는 거예요. 너 이거 지난번에 너 이거 말씀 지키기로 했잖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임봉해버리는 거. 저는 이 이야기가 생명책 이름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흥의 마지막 4단계 뭐예요? 하나님이랑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견고한 언약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 말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두 번째,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기쁘고요. 이것 때문에 오는 감격이어서 24일째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29날. 아무것도 없는 스케줄인데 금식을 하고 전 이스라엘이 모여서 난리가 났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날이 아니라 29날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에 관한 이 이야기가 선포되는 날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셨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때 너무나도 은혜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자신들의 죄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죄들이 우리는 이런 패역한 백성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때니까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도우심을 얻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주님과 견고한 말씀의 언약을 바인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했다라고 말을 하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려고.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삶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저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슬픔과 굴욕과 부끄러운 삶으로 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어떤 분은 내 삶이 부끄러워서 도와달라는 말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주님 앞에 오늘도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무너져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시 세워져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메시지 구약과 신약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유대인은요 구약밖에 없어요. 우리는 신약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이런 놀라운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고 주님 말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패역 중에 패역이에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 따르는 귀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과 9장의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 우리에게서도 적용되어야 되는 이야기. 우리에게서도 가슴이 아파되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함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나도 언약의 백성인데 내 심령에는 왜 변화가 없습니까? 하고 함께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두신 우리들의 인생에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복을 내려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삶은 종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것에 거기에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과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끌리는 것에 움직이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시사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언약의 백성 잊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오늘도 지키시겠다고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 다시 붙잡고 사는 우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또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주여 다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복의 구원을 구하듯 우리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과 새 언약 가운데서 살 때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과 일하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충만하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